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풍성함을 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참 좋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뻐하자 했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쁩니다. 이게 기뻐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나는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할까 때문에 속상했는데 저 찬양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는 거죠. 다만 언젠가 그 옆에서 나도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는 보통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길게 잡곤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가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 집에 들어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 생각할 때 위로자로 사는 사람, 또 뭐였죠? 고맙습니다. 옷에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였습니까? 기뻐했죠. 또 하나 뭐였죠? 숙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자로 사는 법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2001년에 어느 그 은행의 광고가 있었죠. 그죠?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던 그 탤런트가 여러분 뭐요? 부자 되세요. 2001년에 그 광고, 그 카피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사실 그 광고가 나온 이후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표면으로 자유롭게 올라왔다 그래요. 서강대 무슨 교수는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 그 이야기를 다루어 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함께 모여서 생각지 못했던 심각한 몰지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부요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중에 하나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죠? 부요한 사람은 첫째,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배롭다 여기는 것, 내게 있어 보화는,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그 잣대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은행 전문가는 아니시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물질, 우리 보물을 까먹지 않는가,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우리 마음이 가는 곳, 우리 마음이 자주 가는 곳, 내가 늘 신경 쓰이는 것, 내가 그 일에는 항상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뭐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우와, 이때 그 기쁨, 그 아시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그 기쁨, 뭐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보화가 있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컴퓨터 마우스에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컴퓨터 마우스가 어디를 자주 클릭하는가, 사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게 아주 쉬운 잣대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을 살아온 인터넷을 서핑한 것을 보면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진짜 부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가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은 성취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든든한 집안이에요. 히브리 족속의 집안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공회원이었죠, 그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취도 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무익하게 여기고, 나게 유익하지 않은 나를 해로 여기고, 이제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기고, 이제 내가 한 가지만 소중한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인 거죠. 내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다. 디슨트한, 가장 고상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스럽고, 그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빌립보서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써져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것을 어떻게 또 스스로에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 비추신 빛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보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보화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이 사실이, 이 보화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의 가치를 우리는 금으로 되었는지 은으로 되었는지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되었는지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의 보물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보화로운가, 우리 인생이 부요한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로 우리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요즘 안신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설교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꼭 그분에게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신기 목사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뭔데 제 말대로 삽니까? 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에 맞춰 보니까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감추인 보배는 어떻게 발견됩니까? 길 가다가 휙 발견될까요? 아닙니다. 이분들 찬양이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저도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압니다. 지판을 누르고 퉁기면 소리가 난다. 이 정도 프린시플은 알아요. 그러나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일어나서 연습한 그 연습을 제가 어프리시에이션 하지 않으면 저 지경에 가는 그것을 그냥 가지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화로운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감추인 보배예요. 감추인 보배는 그 보화를 찾기 위한, 발견하기 위한, 누리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수고는 언제나 값진 수고입니다. 그 수고는 언제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수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할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바로 가고 있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이거죠. 지금 이 일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될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지금 이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질문해 보세요. 이건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기다리는 내 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닿아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질 때 보화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흘러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내 진액과 같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진물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씨름하고 어렵게 씨름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애쓰는 그때 우리가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왈칵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깨어질 때 왈칵 넘어질 때 내 안에 담긴 보화가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그때 그리스도가 향기처럼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첫째, 우리 가운데 보화가 있어야 돼요. 보화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아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럴 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가 능력 있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사랑받은 인생 깨뜨리고 싶지 않은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둘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자기 가진 것을 몽땅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자로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건 예수님 말씀 마치 거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가 있는 걸 샀다 그러잖아요. 마치 이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래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어떻게 한시적인 거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뭘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요 말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우리 같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라스 빌라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성경 통독 우리 섬김이들하고 같이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을 허락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화를 우리 노력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첫째. 근데 여기는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 그 보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게 소중했다고 여긴 것들이 이 가치 때문에, 이 보화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지고 내려놓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인가?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옷이 꺾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큰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자매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는 이 대조하기를 좋아했는데 2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때 이 2렙돈이라는 게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1,500원쯤 헌금한 거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은 상당히 오용됐었어요. abuse 됐던 거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여러분들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거 다 팔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놓으실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낸 많은 세금과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의 그 크기를 예수님이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대조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다른 맥락에 있는 말씀을 왜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묵상을 하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영원한 보화를 가진 그 보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 방법 혹은 목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여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거를 거래하듯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려 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한 교인이므로 나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데 그러므로 저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계산법, 셈법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내 것을 쓰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낸 만큼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거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화를 가지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내가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는 한 우린 보화를 못 가질 겁니다. 절대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오늘 했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내가 저 세리 같지 않고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는 보화를 소유했어요. 여러분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거래하는 모드로 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하게 번 돈들이 교회 안에 큰 헌금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게 불법하게 번 큰 헌금이 교회 안에 크게 들어가면서 그분은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가게 되고 그것이 어느 날 세상 가운데 발각났을 때 교회가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과부의 2렙돈이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본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과연 정결한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그 재물을 얻는 방법조차도 우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어떻게 얻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될까를 고민해야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아니 보화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얻는 방법 혹은 재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쉽게 얻는, 이제까지 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오픈했을 때 부끄럽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절대 기뻐 안 하실 겁니다. 그걸로는 보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안 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2만 명씩 팍팍 먹이시니까 제자들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좋았어요. 주님 가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그죠? 그때 주님이 탁 뭐라고 말씀하세요? 까칠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것 때문에 나를 좇을 것 같으면 생각해봐. 하나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쫓아야 되는데 아버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 따라가는 일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통치해 주세요 하는 결정이 필요한 거죠. 불의로 얻은 재물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결정, 그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하신 말씀 많아요.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게 창고가 모자라네, 어떡하지? 창고를 좀 더 줘야 되겠군. 그래서 창고를 아주 근사하게 졌습니다. 최신식 냉장 보관되는 창고를 다. 이야, 이렇게 많은 나를 지켜줄 만한 재물이 있네. 영혼아, 내 영혼아, 그거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거라.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이거 어떡할까? 탐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가 피부병이 있었는데 평생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개들이 와가지고 상처난 헌대를 핥았다. 그런데 말이야, 죽고 보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저 부자는 타는 불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잠깐 사는 것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소위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연결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보화를 위하여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실제 모습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헌금 때문에 혹시 지금 말씀드린 그 헌금과 이거 헌금 많이 하고 나면 괜히 내가 헌금 얼마 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또 연말정산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들까 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헌금에 이름 쓰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주님께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순간 나는 주님께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다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 그 사람 보고 한 거지 주님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 생각하면 그거 아예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름 쓰지 말고 헌금하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데 하세요. 다른 데 할 때는 약속하고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어느 기관에 돕기로 했다 그러면 약속하고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으로 착착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하라는 말이죠. 어느 날 가슴이 울컥할 때 오늘 같은 날 가슴이 찔려가지고 한 500만 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5천 원씩 차 한 잔씩 그렇게 정해놓고 약속 지키면서 하시는 짐을 지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께 제발 부탁인데요, 나 없으면 안 되게 상황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내 존재를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누구 없으면 안 되네.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내 것을 챙겨오는 게 되고, 내가 챙겨오는 중간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계속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니? 이상하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됐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발견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침침한 눈을 가진 사람들, 욕망의 눈이 가려진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보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덜컥하고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보화 자꾸 까먹고 이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애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부자 되세요. 그런 뜻에서 제발 부자 되세요. 그 헌금하는 얘기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다음번에 누가복음에는 21장 5절 6절에 멋진 성전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돌들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직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야, 저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측정되는 양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보화는 그건 영원히 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주는 위로자로 산다면, 우리가 상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을 믿고 머물러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기쁘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라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거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로 살거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요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초리에 여러분 자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앞에 이런 부요함을 누리고 간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참으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살 중반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짐 엘리엇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한 주 사시는 동안 부요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욕망과 제 생각에 눈이 가리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 지고에 절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날마다 더 분명하게 느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제가 기꺼이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님께 하듯 기대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을 부요하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부요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세상을 다 주어도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였어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오늘 다시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그 보물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주님, 그 보화 되신 주님께서 이 보화는 나눌수록, 이 보화로 섬길수록, 이 보화로 우리가 스스로 이 보화를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샘솟듯 올라오는 그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그 능력 가진 향기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장막줄을 크게 치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 것으로 움켜쥐고 내가 준 만큼 뭔가 되받으려는 하나님, 우리의 옛 습관을, 옛 습속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성취로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그 풍성함 나누며 누리는 능력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